네, 여러분 7월 9일 수요 필머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정말 너무너무 덥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예배는 절대로 쉴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또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우리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영이심으로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베를린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토기장이가 일하는 곳으로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토기장이고 저기 파상되어 있는, 다 망가져버린, 쓸모없는, 터져버린 저 진흙, 하지만 그 토기장이가 다시 농로를 돌리면서 그 파상돼버린 진흙을 다시 새롭게 만듭니다. 그 토기장이의 마음에 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농로를 돌려서 그 파상해버린, 터져버린 그 진흙을, 버릴 수도 있는 그 진흙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바로 그 장면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토기장이고 너희가 진흙이다. 여러분 혹시 파상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쓸모없다 생각하는 그런 던져버릴 그런 진흙을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농로를 돌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그릇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오늘 새롭게 여러분을 빚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 모든 예배, 하나님을 향한 모든 마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농로에서 돌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고요. 오늘 그런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힘든 마음, 또 무너져버린 마음,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리실 것입니다. 농로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그 능력의 손으로 다시 오늘 여러분을 빚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저 사망으로부터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꽃피고 온 길인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참 아름다워라. 찬송하는 주
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아름다운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깨닫습니다. 구약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표현하고 계심을 우리가 매 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이것조차도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표현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그릇으로 오늘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청년 2부에서 이번 한 달 동안 은혜 받을 그릇으로 잘 준비되어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좋겠다 이런 표를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깨끗한 그릇 또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며 또 우리의 예배가 또 세워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가운데 또 이 수요 피러십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서는 느낌이 좀 듭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서는 느낌이 드는데 또 이 자리에 서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참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보실 텐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 믿고 더 힘들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이럴 때 있으시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9장 말씀입니다. 29장인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좀 발췌했습니다. 몇 구절 발췌했고요.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제가 네, 오랜만이라 제가 넘기는 건데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 믿으면 복을 얻고 참된 행복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참된 행복과 참된 복을 얻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막상 우리 예수님 믿고 나면 오히려 전보다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차라리 내가 예수님 안 믿었었다면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겠죠? 사실 이런 순간들은 잊을만 하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야곱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형이 받을 축복 속여가지고 가로챘는데 결과는 축복이 아니라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축복받자고 지금 속이고 그런 어떤 대사기극을 벌였는데 지금 도망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생이별하게 됐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결심한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있는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지금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기댈 사람 하나도 없이 홀로 떠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하지만 지난주 우리 임승규 목사님과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야곱이 바로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 시기에 이 광야에서 들에서 지금 돌베개 베고 잠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깨닫습니다. 아,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아버지 이삭에게 이어졌고 이제 나에게 이어진 거구나. 나에게 계승된 거구나.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의 계승자로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1절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네, 여기서 길을 떠나다라는 말이요. 원어적으로 보면 단순한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는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힘차게 떼는 모습이 담겨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비록 현실은 도망자에 불과하지만 언약의 계승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힘있게 힘을 얻어서 자신감 있게 지금 라반의 집을 향해서 다시 가게 됐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는 또 좋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이제 꽃길이 펼쳐질 것 같았는데 현실은 또다시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형의 보복을 피해서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고 드디어 어머니 리브가의 친정이 있는 하란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을 이렇게 만나게 돼요.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조카라는 걸 확인하고 알게 되니까 기대 이상으로 지금 야곱을 막 환대해 줍니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 집에서 한 달 동안 유숙해라, 지내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니까 라반이 야, 네가 조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네가 놀고 있거나 아니면 일만 시키거나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품삯을 정하고 네가 일하는 만큼 내가 그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삼촌에게 먼저 제안을 해요. 놀라운 제안을 하는데 제가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둘째 딸인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아내 얻기 위해 가지고 7년 동안 노동한다. 이거 과하게 긴 기간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야곱은 라헬을 보는 순간에 사랑에 빠졌고 그 사랑 앞에 계산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네, 이렇게 사랑했다 얘기하는데 개역개정 성경의 표현은 다소 간결해요. 근데 새번역 성경을 보면 원어를 좀 더 잘 살렸습니다. 라헬의 아름다움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새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여러분,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성경 인물 중에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이고 최상급으로 외모가 언급된 인물은 라헬이 거의 유일합니다. 아름다웠다, 예뻤다 이 정도는 나오는데 그래서 이 표현으로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예쁜 사람은 이 라헬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도 서구권에 가면 레이첼이란 이름 많이 쓰잖아요. 레이첼이 라헬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레이첼이라는 이름을 이래서 인기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라반은 지금 이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래? 7년 동안 일하면 내 둘째 딸 라헬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성실하게 봉사해요. 낯선 땅에서 가족, 친구도 없이 외롭고 고된 세월이었지만 아주 기쁨으로 이걸 감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먼저 당시 야곱의 나이입니다. 지난 수요 피로십 예배 때 임승윤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때 야곱의 나이가 대략 몇 살 정도 됐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7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70대였습니다. 그 70이 넘은 사람이 무슨 결혼을 하냐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삭이 이때 몇 살까지 살았냐? 180세까지 살았고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평균 수명을 좀 감안해 보면 70세, 요정 70대 정도는 오늘날의 한 3, 40대 정도의 한창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였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좀 오늘날에는 한 3, 40대 정도의 어떤 느낌이다. 이렇게 아마 느끼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왜 사촌과 결혼을 합니까? 이 지점이 좀 궁금하실 것도 같아요. 근친상간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근친혼을 허용하셨다라고 보기보다는 당시의 문화적, 사회적 상황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친혼에 대한 기준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본에서는 오늘날에도 사촌끼리 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합법이에요. 그래서 이모의 딸과 결혼할 수 있어요. 그죠? 저런 게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사회적인 인식은 점점 지금 좀 부정적으로 변한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가능한 걸로 간주가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문화적 그리고 환경적인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7년 동안 진짜 열심히 외롭고 힘든 시간을 견뎌낸 거예요. 이게 경상도 사투리로 쇠가 빠지게 지금 일을 열심히 한 겁니다. 7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낯선 곳에서 홀로 외삼촌 집에 머물면서 이게 진짜 7년 동안 내가 하면 진짜 라헬 주겠지? 안 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들었을 겁니다. 저도 군대 훈련소 처음 입소했을 때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별 생각 없이 갑작스럽게 입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입대를 언제 해야지 계산하고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좀 20대 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안 풀리지?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에이 군대 나가야지 이러고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대 날짜도 하나 계산을 안 하고 군대에 들어갔는데 입소하고 첫날 밤 잠을 자는데 양옆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자고 있어요. 코를 얼마나 고는지 코 골아서 잠도 안 오고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냐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 낯선 환경에서 들었던 묘한 기분이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밀려오던 불안감은 또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훈련소에서 제가 지내면서 야, 내가 제대하는 날이 진짜 오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전산 처리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장기 복무자로 이게 처리가 돼서 평생 제대 못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이거 군대 이거 들어오긴 했는데 뭔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내 이름이 거기 없는 거 아닌가? 내가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2년 2개월 동안 지내면서 겉으로는 센 척하고 괜찮은 척 했지만 속으로는 많이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아마 야곱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도 모르는 땅에 가가지고 7년 동안 라헬 준다 이거 믿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야, 라헬 이거 진짜 주는 거 맞나?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결혼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7년이라는 게 얼마나 지났나? 뭐 이런 생각도 들 거고요. 그래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9장 21절부터 지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7년 만에 약속대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약속을 지킨 거죠. 결혼식 끝나고 아침이 됐는데 야곱이 결혼한 사람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랑 결혼을 한 걸 알게 된 겁니다. 완전히 지금 뒤통수 이거 치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당장 외삼촌을 찾아가가지고 자기 속인 거에 대해서 막 화를 내면서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한테 주기로 한 거 둘째 딸 아니었냐? 라헬이잖아요. 막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태연하게 이거 하란 지방,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법이 없어. 이게 우리 결혼 풍습을 따른 거야. 라고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라헬도 혹시 원하냐? 그렇다면 그 결혼 받아들이고 그 결혼 받고 7년 더 일하면 라헬 줄게. 뭐 이런 제안을 지금 합니다. 얼마나 열받습니까? 결국 야곱이 7년 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여러분.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더 봉사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지금 재입대한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사실 라반의 말이요, 변명에 불과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아버지가 만약에 원하기만 하면 뭐 라헬 먼저 시집 보낼 수 없었던 게 아닙니다. 야곱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만 해도 애서 제치고 어쨌든 장자 축복 받았잖아요. 이런 어떤 일들을 벌였잖아요. 만약에 그 풍습이 진짜 이유였다면 처음부터 야곱이 둘째 딸 라헬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말했어야지. 지금 와가지고 둘째 딸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는데 야, 이거 완전 사기죠. 그러니까 라반이 처음부터 야곱이 라헬한테 반한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조카의 지금 노동력을 착취한 겁니다.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은 그 사랑을 볼모로 지금 라반의 계략에 걸려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요, 그 돌베개 베고 하나님 만났어요. 만나고 자신 있게 왔는데 그때부터 또 뭐 잘 풀릴 것 같았는데 또 삶이 더 어려워집니다. 축복받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그리고 돌베개 베고 언약 받았을 때는 야, 세상 모든 것 얻는 것 같은 느낌 들었는데 결국 여기 하란 땅 와가지고 외삼촌한테 와서 보니까 외삼촌한테 속아가지고 세월과 노동을 다 뺏기면서 살았던 이 야곱의 인생.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지금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믿고 나서 난 더 힘들어지는 것 같지? 좀 해결되는 것 같다가 왜 자꾸 어려운 일이 자꾸 반복되지? 좋았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나가면 다 승리할 것 같았는데 뭐 주일날 은혜 받고 월요일날 딱 되자마자 또 확 꼬꾸라지는 내 모습.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대답은요,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받을 그릇으로. 네, 창세기 29장 2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자, 요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가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네,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속이는 자라는 단어를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원래 속이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죠. 속이는 자였던 야곱은요, 이제 자기보다 더 고단수로 속이는 자 라반을 만나서 속임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 속여가지고 장자 축복 빼앗았던 이 야곱이 이번에는 외삼촌 라반한테 철저히 속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야곱은 자신의 과거를 거울처럼 비추는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거울 치료를 지금 시작하신 거예요. 자, 너 잘 봐라. 네가 속이는 거 잘 봐라. 여러분, 잠시 앞선 시점으로 좀 이동해 볼게요. 야곱이 하란에 도착했을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왔을 때 외삼촌 라반을 어렵지 않게 만납니다. 그때 라헬도 만나요. 그래서 특히 여기 라헬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나오는 장면을 보면 두 사람의 만남이 마치 약속이라도 하고 짜고 친 것처럼 아주 순조롭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장면이 창세기 24장 앞에서 있었던 그 장면 하나를 떠오르게 하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감 찾으러 하란에 왔다가 우물가에서 리브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두 사건이 한 세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시차가 벌어지는데 상황은 너무너무 비슷하고 유사해요. 여러분, 여기서 뭐 어떤 거 느껴지시는 거 없으십니까? 네, 이게 바로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결과라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종과 또 야곱의 여정은 인간의 선택이나 아니면 우연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속에서 계획된 사건이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조율해 주시는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라반 만나고 라헬 만난 거 순조롭게 이루어진 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 다 인정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평생 속이면서 살았던 야곱이 자기보다 더한 속이는 라반을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계승자가 된 야곱을 빚어가기 시작하신 겁니다.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언약의 계승자로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을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결국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섬세하게 간섭하고 계시고 조율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다, 내가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런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연단의 과정들, 훈련의 과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요, 결코 우연이나 우발적인 사건의 연속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서 철저하게 계획되고 인도되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로 카이로스적인 어떤 개념이라고 좀 말을 많이 하죠.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로노스적인 시간 개념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그냥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카이로스적인 시간 개념을 말합니다.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지난주에 한번 이런 설교를 하셨지만 그날 밤에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섭리 가운데 만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운이 좋았다, 이 말은 사실은 적합하지 않는 말입니다.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됐지만 여전히 옛 습관과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실수들을 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머물러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고 언약의 계승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요. 그래서 언약의 계승자답게 살도록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계신다,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훈련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번 통과하면 끝, 이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때로는 눈물과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다듬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실수가 많고 부족한 게 많고 또 야곱도 되게 약간 야갔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고 성숙한 모습으로 빚어가시면서 세심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피러십 예배자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언약의 계승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할 때에 바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야 내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도 함께 하시면서 선한 길로 이끄시고 또 때때로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다듬어 가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면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 역사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이게 사랑이 가진 위대한 힘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는 그러한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여러분, 7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는 세월입니다. 게다가 야곱이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게 아니라, 이게 나왔네요. 야곱이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게 아니라 아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은 언제든지 외삼촌에 의해서 무효가 될 수 있잖아요.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여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7년을 얼마나 힘겹게 또 그걸 버텨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헌신했던 야곱이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레아랑 결혼하게 되고 7년을 더 봉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야곱이 무려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섬기면서 견뎠다라는 겁니다. 이 긴 세월을 감당한 힘, 그 힘이 어디에 나왔을까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모든 수고와 고난을 감내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수일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쁨으로 감당했던 겁니다. 며칠 안 되는 시간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저도 제게 일어난 작은 일이지만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군대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별로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군 복무 시절할 때 제가 해군 헌병으로 제가 복무를 했는데 헌병이 3교대 근무가 기본입니다. 주말도 없고 밤낮도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근데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뭐냐면 주일 예배를 제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게 제일 힘든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군견병 한 명, 그 병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좋게 봤는지 자신이 이렇게 갖고 있던 이 군견병이라는 보직을 제게 물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군견병을 받으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말 근무가 보장돼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제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막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을 하셨군요. 이제 교회 마음대로 갈 수 있게 해주셨군요. 응답이 됐다 하면서 정말 기뻐하면서 막 기도하고 제가 그 병장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깍듯이.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예상하셨겠지만 결국 그 병장은 제 동기에게 그 자리를 떠넘기고
남기고 떠났습니다. 못 받았어요. 군견병을. 제가 그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마음이 무너졌는지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기를 쓰고 있었거든요. 일기를 쓰는데 이 일기에 거의 한 페이지를 욕만 썼습니다. 막 욕 쓰면서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원망하는 거 반, 욕 반, 뭐 그리고 진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래 너에게 군견병을 주겠다 하신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때는 너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배신을 당할 수 있지? 막 이런 배신감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막 탄식, 그거 일기장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그거 있으면 거의 시편급인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가 굉장히 잘 적었거든요. 아무튼 좀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막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기도했는데 이런 결과가 있습니까? 왜 제 순종의 대가가 더 이런 괴로운 일들로 번집니까? 뭐 이렇게 제가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시간 다 한 번씩 있으시죠?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한 곱이 넘겼다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산 넘어 산이에요. 또 있어요. 어려운 게. 이제는 좀 괜찮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또 훈련하고 다듬어지는 그 시간 또 마주하게 됩니다. 뭐 연단도 좋고 하나님 섭리도 좋고 다 알겠는데 우린 이런 마음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난 훈련만 받아야 되는 거죠? 하는 속상함이 막 올라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은요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봉사했고 그 이후에 7년 더 봉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고난을 감내하게 만들고 인내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 진리가요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 세상의 어떤 수고와 고난도 수일처럼 여기고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단지 복받는 삶으로 초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이 길에는요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연합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이 모든 과정이 단순한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특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옥도 핍박도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어요. 사랑하는 피러십 예배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장차 우리 예수님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위한 수고와 그런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야곱의 14년처럼 우리의 삶이 그 긴 여정 속에서 그리고 이 여정이 끝날 때까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아까 그림이 좀 빨리 나왔는데 지금 나와야 됩니다. 명검은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과 망치질을 견뎌내는 재련의 시간을 거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명검으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듬어지는 수고와 인고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않고 대충 그냥 살다가 가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명검이기를 다들 원하시잖아요. 명검이 되기 위해서는 재련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이 시간이 괴롭고 어렵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시간,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계속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말해도 이건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와 함께하는 시간은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소중한 시간들이 됩니다. 여러분 저도 제 아내와 뭐 여러 가지 지금 시간 관계상 얘기할 수는 없지만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지만요 그 시간들이요 우리 사랑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요 깊어지게 만들어 줬습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할 때 이 모든 과정이, 이 훈련의 시간이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추억을 쌓는 사랑의 아름다운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수요 피러십 예배자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좀 고백할 때요, 이 찬양 가사에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셔서 내 좁은 시야를 크게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과정이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추억을 쌓는 시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을 넓혀달라고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나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감히 보기라. 다시 한번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나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함이 보기라.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뵐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다시 한 번만 고백할게요.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감히 보기라.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함이 보기라.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뵐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뵐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힘든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만 끝나고 나면 또 있고 끝나고 나면 또 있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뒤돌아본다면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보다 지금 훨씬 많이 성장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명검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명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연단의 과정,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언약의 계승자로서 쓰임받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명검으로 빚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이 때때로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훈련과 연단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지치고 어려울 때도 있고 부담스럽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명검으로 빚어지는 이 과정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 기꺼이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이 연단을 받는 과정을 겪겠노라, 이 과정을 이겨내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내는 것은, 이겨낼 힘은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이 모든 과정들은 수일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을 내 안에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도 주님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네,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학을, 슬픔 대신 일학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아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대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되시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듯이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제가 어떤 자매, 하나님을 모르는 자매에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원천 봉쇄를 하더라고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은혜구나.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 평생 동안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선택받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얼마나 이 값진 은혜며 하나님께서 365일 24시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그래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또 그분께서 언약의 계승자로 빚어감을 기꺼이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수요 피러십 예배자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